박수 한번 치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우리가 듣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살전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하도 은혜가 돼서 붓글씨 잘 쓰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족자를 만들어서 벽에 걸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흠모하는, 정말 저런 삶을 사는 축복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래 벽에 붙여놓고 늘 묵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은혜들은요 금방 오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설탕을 금방 불에 타서 먹으면은, 제가 설탕을 좋아해요. 커피를 마시는데도 설탕 안 들어간 커피는 닉닉해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설탕 맛으로 먹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설탕물은 금방 마시면 금방 달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오래 씹으면, 우리 김명국 집사님은 점심시간에도 보면은 음식을 꼭꼭 씹어서 좀 늦게 잡숴요. 그러나 음식을 계속 씹으면 나중에 단맛이 나는 것을 다 경험해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영향이 되고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금방 깨달아지는 사람, 머리가 좋아서 금방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19살 때 어른 예배를 제가 처음 참석했거든요. 몇 번 얘기하자면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늘 허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축복이 왔는가, 그 사실에 대한 가치가 발견됐을 때 내가 이렇게 든든한 걸, 이렇게 든든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합수 9년을 갔는데 왜 인생이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대요. 하나님을 만나면 금방 행복을 찾는데, 내가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참된 행복, 내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걸 가지고 느끼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참된 것이, 내게 참된 행복이 내게 없는 걸 그때는 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20살 때 예수님이 왜 나한테는 힘이 안 되는데 저 목사님에게는 힘이 되는가? 그 의문, 그 질문, 사실은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이 너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미래를 놓고 내게 그 시간에 그런 영적 상태를 경험하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뭘 제대로 못 깨닫고 의문점만 생기고 질문할 것만 붙잡아도 하나님이 장차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사인이에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발견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계속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구원의 역사가 성취가 되고, 또 안 되다가 또 성취되고, 안 되다가 성취되고, 계속 그런 한 생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 일생 동안 쏟아져야 돼요. 네 능력, 네 지식, 네 경험, 네 의지력, 네 똑똑함, 네 인격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눌립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는 계속 하루 종일 기도만 합니까? 그 말이 아닌데 이 사탄은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공해도 실패해도 뭐 감옥에 체포가 돼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남의 나라에 지금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가서 있는데도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거기 지금 오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문제는 요셉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전 세계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할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형들의 악함을 통하여 보디바르 집에 지금 노예로 팔려왔고 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이제 요셉이 문제인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지금 역사의 현장이 바로 요셉의 노예 현장입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낙심한 자가 돼요. 이렇지 않냐고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야, 내게 집에 있을 때 2번의 꿈을 꾸게 하셨던 하나님이 11볕단이 내게 절하고 11별이 내게 절하게 하고 해와 달까지 절하게 하던 그 2번의 꿈을 하나님이 성취시키려고 나를 여기 보낸 요정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실 우리 이제 신앙생활이 이런 여러분 막 아주 다이나믹한 멋지고 아주 근사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잘 몰라요. 우리는 오늘도 그냥 왔잖아요. 그냥 왔잖아요. 그래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참 다행이죠. 형통한 자가 되어가지고 있는 낙심한 자가 되어가지고 있느냐, 하나님하고 통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형통한 자가 돼요.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가 다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요셉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어떤 경우가 내게 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 현장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은 막 복되게 하려고 지금 환경을 주권을 가지고 섭리했는데 이제 우리가 문제인 건데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봉헌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각기 삶이 좀 다른 현장에 있다가 같이 모였잖아요. 지금도 모였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참 다행이죠. 노예로 왔는데 막 형들 원망해서 이놈의 새끼들 내가 만나기만 해보라고 뭐 나를 노예로 팔아먹어 죽이려고 하다가 그런 막 욕이 막 화가 치밀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망가나. 그냥 도망가서 형들에게 원수를 갚아야죠.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억울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제 요셉은 그 현장에 신나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서 애굽 복음화가 시작되니까. 그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그 주인이 보디발이 이거 하나 시키면은 여기에다가 더 덧붙여서 이것도 하네. 앞서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 수준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막 보드발 그 주인이 보니까 저는 보통 놈이 아니에요. 내가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포함되고, 이거 봐요. 이것도 포함되고, 막 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성령 충만하면은요, 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막 환경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조하는 건 구원하던 거고, 성령의 인도가 모든 곳에 있어요. 성령의 인도가. 근데 성령의 인도가 아닌 엉뚱한 데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기 쉽거든요. 그랬더니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창세기 39장 3절로 넘어가면은요,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서 이제 그 주인이 봤어요. 이놈도 대단하지만 이놈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뭐 했다고요? 보며. 이게 보이네.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이 막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이런 축복된 역사를 지금 막 섭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하는 엉뚱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지금 비춰보면은요,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함께 하심만 보는 게 아니고 막 요셉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게 보이네. 잘되게 하는 게 보여요. 요셉이 10만큼 했으면 막 100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가만히 안 있죠. 이놈은 노예로 쓸 놈이 아니네. 네가 우리 가정에 제반 소유를 담았더라. 여러분, 어느 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 국방장관쯤 되는데 비서실장 되는 얼마나 고위직에 있는 그 모든 재반, 모든 사유를 전부 맡아서 움직이는 가정 총무를 삼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막 밭에 있는 소산에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거 봐요. 어제 우리 아파트에 이게 배달됐더라고요. 원래 집집마다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봐요. 우울 선별 검사. 하도 우울한 사람이 많은지 여기 보은에, 여기 어디요?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걸 보냈어요. 제목이 뭔지는 이거예요.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문제는 마음이요, 마음. 하도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목사가 됐는데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힘이 안 되나?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 뭘까? 참된 행복은 뭘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잠깐도 기뻐하지 못하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불안하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라가 아니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나는 어제 이거 받아보고요, 우리 교인들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예? 이런 마음이, 생각은 이렇게 저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마음은요, 이제 우리 몸에 바로 영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은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시온에 따라 기쁘게 노래할지어다. 그냥 기쁘게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자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 춤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해, 네 형벌을,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네 형벌이, 지옥의 형벌이 제거되었잖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한 은혜가 와 있는 거예요. 죄문 원죄와 아담이 지은 죄가 전가되어 있고 스스로 짓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되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못 피해요. 그뿐, 네 형벌이 제거될 뿐만 아니고 네 원수를 쫓아내주잖아. 불행을 계속 가져다 주는 네 원수를 쫓아내줬잖아, 내가.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어릴 때 살 때 아궁이에 뭘 때요? 아침 저녁으로 불을 때도 연기가 계속 나요. 그래, 연기가 나오는 걸 보고 아유, 저녁 때가 됐구먼. 집집마다 굴뚝에 연기가 나는 걸 보고. 불을 떼니까, 불을 떼면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계속 이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식을 틀리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불을 떼요. 불행을 당하도록. 여러분, 진짜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그거를요, 그렇게만 하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도 누리고, 여호와가 내 힘도 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수준과 하나님의 머리를 가지고 살아서 내가 먼저 맛을 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너무 막 내가 막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막 넘쳐서 요셉이 그래 살으니까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얼마나 국가의 중책을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노예 한 사람의 움직임이 그 잘 볼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니까 기쁨, 감사, 행복, 평안, 힘이 되고 은혜 속보다 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으려면요, 반드시 찾아야 돼요. 알면 쉽지만 모르면 못 찾아요. 이 성경을 백독을 읽어도 어떻게 이 세상이란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늘 불행한 것 같고 허전하고 불안하고 의심이 되고 막 초조하고 조급하고 막 시험에 들고 미운 사람 천지고 즐거움이 없고. 여기도 보니까요, 일 또는 여가 활동을 하는데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함. 여러분, 일 또는 여가 활동을 하는데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함.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잠에 들거나 계속 잠을 자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잠을 너무 많이 자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습니다. 자꾸 피곤을 느끼고 기운이 없어요.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혹은 자신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불행한 자야,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 또는 가족을 막 실망시켜요. 아이고, 우리 딸이 저러면 안 되는데 방구석에만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고 나오라고 하기도 겁이 나고 다른 사람을 실패를 시키고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 보는 것과 같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 보는 것도 힘들어요. 신문 읽는 것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주목할 정도로 너무 느리게 움직이거나 행동이 빨리빨리 움직여 말도 느리고 또 반대로 평상시보다 너무 많이 움직여가지고
너무 막 안절부절 못하거나 들떠 있고. 근데 이렇게 보는 거지 지금요.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나는 자신을 해쳐야 된다. 자꾸 자신을 해칠 궁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울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읽으면서 야, 안 믿는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내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미 와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왜냐? 왜 왔어요? 우리 힘 가지고 안 돼요. 어떤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도 안 됩니다. 나폴레옹이나 무슨 뭐 석가모니나 공자나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뭐 트럼프 대통령 안 돼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세종대왕을 통해서도 이순신 장군이 와도 안 돼요. 사람의 도움으로도 안 되고 내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몇 년 됐다고 오신 지가? 2026년이 예수님이 땅에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연호가 2026년이에요. 역사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아요.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느냐가 하면,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어요. 몸이 안 좋으신가 보네. 네? 예. 여러분들도 걸음 쌍쌍하게 걸을 때 부지런히 걸어 다녀요. 장로님 지금 걷기도 힘들잖아요. 한 발짝 걷기가. 고도와요, 고도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인류 시조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뭘 순종 안 했습니까? 동산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어디 갔어요? 요거 하나 먹지 말라고. 이게 뭐예요? 볼펜 뚜껑이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볼펜 뚜껑이 아니고 선악과예요. 이거 하나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아담에게 대충 말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만이 아니고 너와 네 부인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 죄가 전가돼야. 너만 멸망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돼서 죄인데요. 즉 멸망 가운데 빠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래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예, 알았어요. 왜? 쉬운 거니까. 대번 계약을 맺었죠, 하나님하고.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대표 계약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김영숙 집사님하고 용인 FC 구단, 왜? 이영숙이야? 뭐래? 이영숙이래. 이영숙이. 김씨 했다가 이씨 했다가 자꾸 지루한데 뭐 좀 바꾸죠. 그래. 용인 구장 가자 한번 봤잖아. 경기하는 거. 그리고 현준을 축구 게임 끝나고 태워서 집에 내가 같이 오면서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여러분, 현준이가 국가대표로 뽑히진 않았어요, 아직. 근데 용인 FC에는 뽑혔어요. 대구 FC에 있다가 새로 창단되는 용인 FC 선수를 뽑혔습니다. 몇 명쯤 되느냐? 구단 인원이 한 30명쯤 됩니다. 그래서 30명 중에 후보 선수를 벤치에 앉아 있지 않냐고 현준이가 당당하게 90분간 뛰더라고요.
30명이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 재진이 아빠하고 얘기를 하다, 군영님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30명이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30명 중에 컨디션이 좋고 아주 이 기술이 뛰어나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 11명을 뽑아서 내보내는 거예요. 30명 중에. 그리고 국가대표 그러면은요, 일본 선수하고 한국 선수하고 싸워서 한국 선수가 지면 우리는 운동장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졌다고 그래요. 그처럼 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정령 죽는다고 한 대로 하나님의 영의 경우에 떠나고 죽은 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그 100년만 이상 떠나면 나 끝나느냐? 아니요. 이게 영원한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고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말은요, 그렇게 이미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미 태어난 것처럼 아주 결정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같이, 그 말은 내가 아니라고 해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이미. 그런데 고맙게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순종을 했어요. 순종. 아담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멸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와 있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아담이 불순종한 것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대속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 봤어요? 여러분, 연구해 봐야 돼요. 늘 기쁨, 감사, 행복,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입니까?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 인간들과 상의할 것도 없이 상의해봤자 해결될 길도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내려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 구원의 길을 내가 열어주러 갈 것이다.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죽을래요? 예? 난 이렇게 죽을랍니다. 그러렵니까? 한 번 죽는 것도 어떻게 좀 불안해요. 어떻게 죽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아예 이 땅에 오실 때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지난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계획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지난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오늘 부활절인데요, 부활하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자체요. 모든 생명을 예수님이 만드신 분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사망에 매 있을 수가 없어요.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은. 그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마귀가요, 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줄 몰랐고, 진짜 죽네.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받는 길을 여네. 그러더니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사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리네.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내 머리를 깨뜨려버리네.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길. 아예 예수님 구주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던 이 세상의 영, 악한 영, 거짓의 영, 이 원수를 쫓아내 줬어요.
여러분 복 최고의 복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은 대단한 순종이요. 그렇게 다 일해놓고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누구든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아들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그 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역사를 일어나는데 믿으라. 그럼 구원받는다. 이 말씀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쪽 부산 쪽으로 계속 내려가도 여봐요. 오호. 부산 쪽으로 계속 내려가면은요 서울 나와요. 못 만나요 서울을.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올라가야 서울을 만나지. 그것처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만날 수 없어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 한 사람이요. 자,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고 길이 열려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가 된 겁니다. 영생이 우리한테 와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뿐인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까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다 끝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은혜가 내 것 되도록 적용시켜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다 끝난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겁니다. 성공자요. 우리가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내 땅 어떡합니까? 땅 그거 본래 하나님 거예요. 내 돈 그거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내 돈 가지고 가야지. 통장 가지고 가야지. 주식 가지고 가야지. 저 잘 지어놓은 3억짜리 집을 또 메고 가야지. 여러분 그거 많이 가지는 성공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이 성공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축복이 내가 왔는가를 잘 알으라니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슬쩍 알지 말고 잘 알으라. 그러면 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며칠 전에도 마음이 덤덤해요. 뭐가 그래.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덤덤할까? 아니지. 대번 성경 구절을 꺼내가지고 암송을 했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아 기뻐할지어다. 이스라엘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해 줬잖아. 네 원수를 쫓아내 줬잖아. 이스라엘 보면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신명기 33장 29절을 또 바로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구는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더라. 여러분 자 우리는 이런 예수 믿어 구원받다는 이 우울증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나 우울해서 죽겠어요. 여기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최고의 축복, 영원한 축복, 완전한 축복, 절대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은 받는 축복을 내가 받았어요. 글쎄요 지금은 죽어도 괜찮다니까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승리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지금 죽어도 괜찮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은요, 그날 지옥 가는 날이에요. 아, 목사님, 그렇게 아주 막 그렇게 담대하게 지옥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조금 고달프게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참혹한 죽음을 죽어줍니까? 하신 일을 봐요. 우리의 멸망 문제가 얼마나 무서우면 엄청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사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이 일을 봐요. 그게 보통 일인가? 그거 보면은 여러분, 어떤 이 빌딩을 막 높이 세우려고 100층을 세우는데 밑에 까마득하게 보여요. 밑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완전한 데다가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 깊이 판 걸 보니까 아유, 많이 올라가고. 그래, 아는 거예요. 이 빌딩이 앞으로 높은 빌딩이 서나보다. 왜? 밑에 판 걸 보니까. 여러분,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결정된 것 같이 첫째 아담으로 말,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나 한 사람. 여기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박순회장은요? 박순회장은 제일 튼튼해 보이네. 이런 강제쌍만한 게, 이 강제쌍만한 돌덩어리가 박순회 장로님 머리 위에 늘 따라다니네. 언제 떨어질지 몰라, 머리 위에. 그럼 즐겁겠어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지금 안 믿는 사람 죽는 날 지옥 갑니다. 아니면 뭐할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고 부활의 역사로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너는 전도서 12장 1절은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너는 청년의 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중에 늙어가지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요, 늘 기쁨, 감사, 행복, 평안 속에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안 믿는 사람과 우리와 차이예요. 김순애 장로님 얼마 전에 사고가 났는데 얼마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주 깨끗하게 해결해가지고 이 경찰에서 우리 김순애 장로님을 보니까 이분은 거짓말할 뿐이 아니라고 보이더래네. 그러니까 김순애 장로님이 이 경찰에 볼 때 아주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척 들어오는데 저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고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사는 동안에 이제는 기쁨, 감사, 행복, 평안 속에 사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간이 없는데 부탁할 게 뭐냐 그러면 여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있어요? 주보에 있는 말씀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민성이한테 주보에도 이 말씀을 올리라고 그랬는데 잘못 듣고 그냥 전거 올렸는데 여러분 이게 인생 캠프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삽니까? 아니요. 인생 캠프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그러면은요. 나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막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이 주는 생각과 마음과 지혜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의 증거들을 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앞으로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막 일어날 것이다.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막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요. 그 일을 위해서 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축복의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가요 묶어가지고 내 인생이 앞으로 할 일이 이것이구나. 그 빛을 받아야 돼요. 내 인생은 이제는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이거요 쉬운 거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했습니다. 뭐가 빨리 깨달아지는 것이 내 것 안 될 수가 많아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늦게라도 깨달아지는데 내 것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잖아요. 요즘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근데 주지 목사님이 계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설명도 별로 안 해요. 계속. 왜 그러는지 알아요?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이 말씀이구나. 그 사람 것 되게 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곱 망대, 내 안에 하나님 일곱 망대 가서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그건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나 자꾸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주 굳건한 망대로 서 있어요. 안 흔들려요. 망대예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고 막 빛을 엄청나게 비추는, 앞으로 우리 교인들 다 그래야 됩니다.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남기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여러분 뭐 금방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내 것 된 것 같은데 안 돼요. 오래 걸려야 돼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가 20살 때 의문 이게 뭔가 했는데 약 한 25년 지나서 깨달아졌거든요. 25년. 그러기는 오래 있다가 깨달아지면 그건 내 그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요 아주 인생의 답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좀 이 축복된 여정이 내게 응답되도록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구나. 그래야 때가 되면은요 자기 안에 막 캠프가 일어나요. 요셉처럼 실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자기 캠프가 일어나. 자기 캠프가 아까 창세기 39장 2절 3절은 누구 캠프예요? 예? 아니 그거는 요셉의 일어났던 캠프요. 이제 그 캠프가 누구 것 돼야 돼요? 왜냐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복음이 전부 내 것 되고 보니까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 안 할 수가 없고 당신에게 와 있는 환경도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역사한 환경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환경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선물로 준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좀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래 우리는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게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게 이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 캠프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좀 한 명, 두 명 반짝 일어나면은요 온 교회가 막 캠프가 일어나요. 저 교회를 봐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함께하고 김님이 준모가
저 김순자 장로님에게도 함께하고 박순자 장로님에게도 함께하고 박삼녀 쓰리박한테 함께하는 걸 봐라. 김순자, 박순자, 박삼녀, 또 누구 박진우가 있어요? 예? 박영희도 있구나. 그건 포박이네. 4명의 박이 막 곳곳에서 교회 캠프가 일어나고 이래 되면은요, 먼저 보훈 군수가 맡겨요, 우리한테. 여기 좀 살려달라고.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요, 보훈 군 사람들이. 그러면서 잠깐 전도운동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막 지속 캠프가. 저 속리산 절에서 저 관계 있는 임마누엘 교 때문에 아주 점괘도 안 나오고 목탁도 안 두드러지고 난리가 났다고. 이러면 흑암 문화가 바뀌는 역사까지 이루는 것을 놓고 우리 교회를 부른 겁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캠프에.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 사실을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마음껏 즐기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내 인생 캠프가 되고 이것이 나의 캠프가 되고 온 교회 캠프가 되고 보훈적 살리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 때문에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이 일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